참 예수님, 성경 특강 창세기 12강 실존 인물 우르사람 아브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저와 아주 긴 여행을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긴 여행이라고 보다는 끝나지 않을 여행일 수도 있습니다. 하느님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끝도 없이 성서를 통해서 또 하느님의 계시하심을 통해서 하느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구원의 섭리를 조금씩 하늘나라 신비를 알아가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존 인물 우르사람 아브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저하고 지금 창세기 1장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얘기하는데 이게 창세기 1장 안에도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게 다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창세기 우주를 창조하시고 태양과 별을 창조하시고 이게 다른 고대 근동지방이나 다른 지역하고 굉장히 달라요. 왜냐하면은 이집트는 태양이 신이야, 달이 신이야. 근데 하느님은 태양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별들도 만들어요. 근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별들도 다 신이야. 홍수도 태풍도 신이고 번개도 신이야. 근데 하느님은 그 모든 신으로 섬기는 모든 것들을 당신이 창조하세요. 차원이 다른 신의 개념이죠, 하느님이.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 부부를 또 만드시죠. 그 다음에 카인과 아벨 얘기 나와, 형제 얘기 나와, 부부 얘기 나오고 형제 얘기 나오고 족장 얘기 나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홍수 얘기가 나와요. 홍수 얘기도 나오고 노아의 방주 이야기도 나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벨탑 얘기도 나옵니다. 이 바벨탑은 아주 여러 가지 관점에서 조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이 인간의 흐트러트림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은 사실은 이 바벨탑은 기원전 480년에 실질적으로 바벨탑이 있었고 그 바벨탑에 마루둑이라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에누마 엘리시, 수메르, 또 신바빌로니아에서는 최고의 신으로 모십니다. 그래갖고 목욕도 시켜주고 옷도 갈아입혀주고 잠자리도 만들어줘요. 그 바빌론 맨 꼭대기에 바벨탑에. 근데 480년에 페르시아 사람들이 그 바벨탑을 다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이 성서 저자들은 이 모든 과정을 다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탑은 또 다른 입장에서 또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엄청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성서를 들여다보면은 성서가 얼마나 신비로운 책인지, 얼마나 거룩한 책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우르를 또 발견합니다. 이건 또 울리경이라는 사람이 발견을 해요. 우르 발굴은 성서 고고학의 한 획을 걷는 중대한 사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서에 우르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얘기가 분명하게 나오거든요. 우르는 수메르 문명에서도 가장 번창했던 항구이자 도시 국가였습니다.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밑에 있는데 옛날에 10,000년 전에는 해빙기였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굉장히 따뜻해졌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르가 이렇게 좀 도시 안으로 들어가 있지만 옛날에는 항구였어요. 페르시아만하고 연해 있었던 항구였던 것이죠, 우르가. 하지만 이제 퇴적작용으로 또 물이 조금 이제 해빙기에서 확 늘어났지만 다시 또 물이 줄어들면서 강이 물줄기를 바꾸는 바람에 내륙이 되어 버려져 있는 땅이죠. 1927년부터 1932년 사이에 울리라는 사람이 대형 박물관 발굴팀이 우르를 발견해냅니다. 우르 발견은 성서 고고학의 획을 긋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1929년 3월 17일자 뉴욕 타임스의 기사에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시선을 집중시킵니다. 우르의 발굴, 새로운 아브라함의 발견. 그 밑으로 아브라함은 유목민이 아니라 도시의 창시자, 우르의 창시자라는 소제목까지 해갖고 아주 대대적으로 아브라함의 실존 인물에 대한 것에 대한 흥분을 감추지 못했죠. 여기서 새로운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의 의도는 창세기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으로 묘사되어 있지만 원래 그의 고향인 우르에서는 도시 귀족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빈손으로 가나안 땅에 간 것이 아니라 당대 최고로 발달한 도시 문명을 지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고대 수메르 바빌론 이야기를 다
전해줬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이야기 얘기를 좀 할게요. 야, 여러분들 이제 유대인들이나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옛날에는 처음에 문자가 없을 때는 뭘로 전해줬느냐면 말로, 이야기로 전해줬어요. 그래서 이야기꾼들, 말을 하는 이 재담꾼들, 이걸 수사학, 언어학이라고도 그러는데, 이 말을 정말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모세오경도 처음에는 책으로 쓰여진 게 아니에요. 다 말로 계속 전해진 거죠. 제가 지난 거의 한 28, 9년 동안 수도 없는 강의를 했죠. 그 여러분들은 요즘 그 많은 이제 책으로도 나가겠지만 그 얘기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람들한테 황 신부님이 죽음과 함께 죽음은 영원히 기가 막힌 대로 아름다운 대로 간대더라. 사람이 죽었다 살아 돌아온 사람들 경험에 의하면 Near Death Experience, 근사 체험, 죽음을 아주 가까이서 체험한 사람들의 그 천국 경험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 아마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얘기해 줄 거예요. 또 자신과 함께 얘기할 때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다더라. 늙어서 자식들한테 효도하기 바라지 말고 그냥 자기가 알아서 고기 사 먹고 싶으면 사 먹어라. 이런 얘기들이 그들은 테레비가 있어요. 무슨 거리가 있어요. 그냥 저녁에 별 보면서 우리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이렇게 했다. 그 말들이 쌓여서 완전한 하나의 틀을 갖추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섞여 들어오는 거야. 이집트 얘기도 섞여 들어오고, 메소포타미아 얘기도 섞여 들어오고, 이제 구 바빌로니아의 함부라비 법전, 기원전 1700년경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런 동태 복수하는 법, 똑같이 복수하는 법이 이제 또 전해지고, 이런 것들이 다 체계를 잡은 끝에 하느님의 영감을 받은 성서 저자들이 글을 써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서가 무슨 생뚱맞게 옛날 얘기를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아까도 제가 다시 11장에 보면은 그리하여 그들은 돌 대신 벽돌을 쓰고 진흙 대신 역청을 쓰게 되었다. 이때부터 거의 석유를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가 그때도 석유가 펄펄펄펄 나왔대요. 그 3000년 전, 4000년 전에도. 그래갖고 그거를 이게 뭔가 해갖고 이걸 역청으로 쓴 거죠. 이렇게 우리가 본격적으로 1900 록펠러 시대에 와갖고 석유를 에너지로 썼던 거죠. 그때도 역청을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르는 울리에 의해 우연히 발견된 도시는 아닙니다. 이미 1850년대부터 영국의 고고학자들은 당시 역청의 언덕이라고 불리는 고대 유적지를 주목을 합니다. 무너진 지구라트 벽돌 사이마다 검은색의 역청이 덮여 있었기 때문에 역청의 언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역청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아스팔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스팔트인데 좀 단단한 아스팔트죠. 실제 수메르인들은 지구라트 아래층의 벽돌은 역청으로 이어 붙였고 위층의 벽돌에는 회 반죽을 사용을 합니다. 아래는 단단하고 위에는 또 아름다워야 되니까 회 반죽을 사용했던 거죠. 당시 쐐기 문자의 해독자로 유명한 영국의 롤린슨의 부탁을 받은 주 이라크 영국 영사인 테일러는 1856년 지구라트를 조사하다가 기원전 6세기 바빌로니아의 마지막 왕 나보니두스의 기록을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바빌론은 기원전 6세기에 누구한테 멸망하느냐면 페르시아한테 멸망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수메르, 그리고 고대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신바빌로니아, 페르시아,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그 도시 국가들이 힘을 발휘하고 정복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들 조금 쉽게 이해를 할 거예요. 수메르, 구바빌로니아, 아시리아, 그 다음에 신바빌로니아, 페르시아. 아시리아한테는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하죠. 그 다음 578년에 바빌로니아한테는 유대인들이 2차 유배를 가죠. 그렇게 이제 앞으로 이거 굳이 외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아마 10번, 20번 반복을 할 겁니다. 그 기록에 왕 자신이 우르의 지구라트를 보수하고 증축했다고 언급한 대목을 찾아냅니다. 이를 통해 이곳이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의 우르라는 사실이 처음으로
밝혀지죠. 당시에도 이것은 큰 반향을 불러일으킵니다. 성경에 우르라는 지명은 여러 번 거론되었지만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이것을 설화쯤으로 치부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냥 떠돌이 유목민 아니었는가? 그런데 이 우르가 현실 세계 정말로 나타난 것이죠. 단순한 상징으로 치부되었던 성서의 기록이 이제는 고고하게 힘을 입어 긍정적으로 성서를 이제 바라보게 된 거죠. 여러분들도 지금 저랑 공부하면서 그동안 답답했던 거, 이것도 정말 속이 시원하다는 분들이 많죠. 이 고고학자들도 그동안 성서가 너무 앞뒤가 안 맞고 이런 얘기가 왜 여기 껴들어가고 도대체 이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몰랐다가 고고학을 연구하면서 더욱이 여러분들은 이미 저하고 공부를 했어요. 4대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그 다음에 인도스 문명, 황하 문명. 이 모든 문명, 그 4대 문명 안에 서로 원 경험들, 그리고 인간의 그 지식의 발달, 인간의 그 수준, 그러니까 형이상학적 사고, 철학적 사고의 발달이 거의 비슷함으로 해서 이 성서가 그런 거의 바탕 위에 쓰여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4대 문명을 알고 고고학을 좀 알고 그 다음에 이제 고대 신화를 알면은 성서 안에서 하느님과 신들의 싸움, 이런 얘기가 끝도 없이 이제 여기가 전개되는 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느님이 야훼 하느님 유일신의 신앙을 이 유대인들한테 심으려고 얼마나 하느님이 노력을 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학자들은 점차로 성서의 저술에는 역사적 진실이 들어있을 거라고 이제 믿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그것을 탐구해서 싹을 틔우는 것이 고고학자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죠. 1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이 남부 메소포타미아를 장악하면서부터 1922년부터 본격적으로 우르를 발견합니다. 기원전 2100년경에 건설된 우르의 지구라트는 지금까지 발견된 지구라트 중에서 가장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제 불림을 받았다고요? 기원전 2000년, 2050년경에 불림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완벽한 지구라트 안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원래 4층 구조였으나 지금은 2층까지만 남아 있습니다. 우르가 부흥하면서 기원전 2113년 왕이 된 우르 남무는 도시의 수호신 난나, 이건 제가 이제 강의 때 수없이 얘기할 겁니다. 달의 신입니다. 난나를 모신 신전을 좀 더 높은 곳에 세워 도시의 상징으로 만들었다. 난나는 달의 신을 말합니다.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음력을 썼어요. 이집트 문명은 태양력을 썼는데 태음력을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소포타미아에는 난나라는 신을 아주 태양신보다 더 적극적으로 숭배를 했죠. 난나 숭배의 중심 도시가 우르였다는 얘기입니다. 당시 신전에는 여사제들의 성창입니다. 성창이란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과 재래의식의 하나로 성행위를 하는 여사제들을 이룹니다. 이거는 성행위를 함으로써 생명의 씨를 받는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요건 좀 우리 개념이 많이 다르죠. 요것도 제가 성서 안에 다 나오니까 성서에 나올 때 좀 깊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르에서 보면은 1850개의 무덤을 발굴합니다. 이집트 문화보다 훨씬 앞서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요 발견되기는 이전이 이집트가 더 오래됐을 거다. 이건 왜냐하면 전부 다 모래 속에 갇혀 있었으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그런데 이게 드러남으로 해서 이게 수메르가 오리지널 문명의 시작이구나를 찾아내는 거죠. 울리팀은 우르에서 무려 1850개나 되는 수메르인의 지하 무덤을 발견합니다. 기원전 2600년경 이집트 쿠프왕의 대피라미드와 동시대에 만들어진 무덤들이었어요. 이집트 피라미드는 텅 비어서 발견된 반면 탁 캐간 거죠. 도굴꾼들이 투캉타멘만 유일하게 못 캐갔는데 거기서 어마어마한 보물들이 나왔다고 제가 이집트 문명 때 말씀을 드렸죠. 무덤들에서는 놀라운 물건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이로써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 이전의 수메르 사회가 최초로 고고학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더욱이 수메르 문화가 가장 오래됐대요. 제가 수메르가 가장 오래됐다고 그랬죠. 수메르, 고대 바빌로니아,
그 다음에 아시리아, 신바빌로니아, 페르시아 크게 이렇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더구나 수메르 문화가 가장 오래되었다고 믿어왔던 고대 이집트 문화보다도 훨씬 앞서 수메르 문명이 이집트보다 훨씬 앞선 걸로 판명이 됩니다. 이 가운데 16기는 왕의 무덤으로 불립니다. 신하들의 순장 풍습과 함께 순장 오늘 조금 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나중에 많이 설명하겠지만은 이제 왕이 죽어요. 왕이 죽으면은 죽어서도 다른 세상이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믿은 거예요. 자, 그리고 모든 짐승 중에 사람만이 무덤에 묻어요. 사람만이. 그리고 사람만이 자기가 쓰던 물건을 묻어줘요. 죽어서 필요할 줄 모르니까. 그리고 왕 정도 되면은 죽어서 시종이 필요할 수도 있고 신하가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산채로 다 거기다 묻어버려요. 물론 죽여서도 약을 먹여서도 죽이고 죽여서도 묻죠. 그게 바로 순장 풍습입니다. 함께 각종 보석으로 만들어진 부장품이 너무나 화려했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기원전 2600년부터 기원전 100년에 걸쳐 통치한 왕들과 귀족들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순장 풍습. 우르에서 고대 왕실 분묘가 발굴된 것은 메소포타미아 고고학 역사상 유일한 거예요. 그 후로는 이제 다시 지금은 발견하죠. 우리가 지금 고고학이 지금은 우리가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독일에서 돈 많이 들여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이라크 여기를 아주 이란을 박살을 내놨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또 우리가 고고학자들이 들어가기 참 어려운 상황이 됐죠. 어쨌든 이들 분묘에는 호화로운 가구와 침구, 악기 등이 발견이 됩니다. 악기가 발견이 돼요. 샤바드 여왕 묘에는 정교한 금은 세공과 보석을 박은 머리 장식품, 빗, 귀걸이, 가슴 장식품. 이 가슴 장식품은 이 모세오경에 많이 나옵니다. 등이 여왕의 시체와 함께 매장된 다 자란 시녀 28명과 같이 발굴이 됩니다. 그 외에도 아름다운 모자이크로 된 하프, 칠현금. 이제 구약 성서에 현금을 타고 가랑 맞춰 노래 부르라는 얘기가 나오죠. 황금 그릇, 은제, 배, 모형 등 다수가 출토가 됩니다. 번영하였던 고대의 모습을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하프는 각각 숫소와 암소와 숫사슴의 머리를 장식하고 있고 울리는 이것이 각각 베이스, 테너, 엘토의 표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높은 음, 낮은 음, 중간 음을 내는 벌써 그때부터 악단, 구약성서도 이 악단, 나팔수 260명의 나팔수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무덤에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바로 시녀들이에요. 왕이나 여왕이 죽을 때 신하, 시종, 노예 등을 함께 묻은 순장 풍습, 산채로 죽은 거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때는 생명이 얼마나 무시를 당한 거예요. 그때 비하면 지금은 아버지 죽었다고 자식들 다 같이 묻고 그런 법이 없잖아요. 지금은 역사적으로 가장 예수님이 선포한 하느님 나라다운 거예요. 그나마 지금 미국이 지금 누구야 트럼프가 저렇게 난리를 치고 미국 우선주의, 중국 우선주의 이런다 하더라도 이 옛날에 왕 중심, 사제 중심, 그냥 종들은 그냥 목을 쳐서 바로 그냥 무덤에 묻었던 그런 세상은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성숙을 해 나가는 겁니다. 다른 왕묘는 이미 파헤쳐졌지만 죽음의 수경에서는 6마리 소가 끄는 2대의 수레와 병사, 시녀, 마부, 악사 등 아주 다 큰 63명의 시신이 발굴되었죠. 또 죽음의 대수경에서는 74명의 순장 사체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제 그 무덤에서 수많은 보석, 무기, 전차, 금, 은, 청동제, 투구들이 왕묘에서 발견되고 직조 공장토와 법원 기록이 드러납니다. 법원 기록이 함무라비 법전이 있다고 그랬죠. 이것은 우르 주민들이 부유했고 수준 높은 문화 예술을 가지고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왕의 무덤에서 발굴된 군기, 악기, 금으로 만든 무기, 조각한 원통 인장, 이 도장은 또 인더스 문명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인더스 문명에서 도장을 이 메소포타미아에 많이 수출을 했던 거죠. 그래서 참 놀라운 문화 간의 교류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왕묘에서는 조개 껍질로 우리 조개 껍질로 상감한 거 뭐가 있어요? 자개, 농 있잖아요.
그런 걸 한 거예요. 상가만 우르의 군기와 우르의 전승 기념비가 출토됩니다. 우르의 군기와 전승 기념비는 각각 출정과 개선의 그림인데 예술 작품으로도 훌륭했던 거죠. 역사 기록으로서도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우르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항구였다고 그랬어요. 옛날에 페르시아가 바다가 좀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조개, 얼마나 조개 그 면이 화려해요. 그걸로 상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수메르의 문화유산 중 가장 걸작품으로 여겨지는 우르의 군기에는 장군과 전차를 뒤에 두고 포로를 인수인계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때부터 노예로 끌려가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르의 왕묘 고분군의 발견은 예전에 메소포타미아에서 볼 수 없었던 것들입니다. 이러한 발굴로 우르는 기원전 2000년 전 매우 풍족한 생활을 누렸으며 원거리 중개 무역을 통해서 크게 번성했다는 것이죠. 수메르 지방의 도시국가 중에서도 지도적 지위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대는 그리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 아테네, 스파르타 다 도시국가들이에요. 이런 도시국가들이지 한 나라다. 지금처럼 대한민국 그러면 서울은 서울 도시국가, 부산은 부산 도시국가 이런 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도시국가들을 아브라함은 떠돌아 다녔던 거죠. 스메르 사회는 모든 일에 계약 문서를 만듭니다. 계약 문서. 자, 어서 또 많이 들은 거 아니에요? 구약 시대의 키워드는 뭐예요? 계약이에요. 계약. 계약 문서. 그리고 땅. 이런 얘기입니다. 심지어 혼인문서도 만들어 각자 보관을 합니다. 계약서에는 도장이 필요했습니다. 초기 도장은 보석이나 돌에 문양을 새겨 사용을 하다가 후기 들어서 원통이 쓰이게 됩니다. 원통, 실린더 이렇게 동그란 도장은 점토판에 문양을 은각으로 새긴 막대 형태의 굳은 점토에다가 굴려서 서명하면 점토판에 조각이 양각으로 이렇게 부조가 나오는 거죠. 인도에서 기원전 2500년이 훨씬 넘은 고대 모헨조다로 도시 유적에서 수메르에서 만든 이 실린더형 도장과 수메르산 활석들이 많이 발견되고 서로 교역이 빈번하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4대 문명 때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거예요. 고고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메르는 인더스의 양털과 모직 옷감, 활석 그리고 노예를 수출했고 인더스는 수메르의 금, 구리, 터키옥, 목재, 밀, 목화를 팔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르는 기원전 26세기에서 기원전 21세기까지 500년에 걸쳐 수메르 왕국의 수도였어요.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역사는 기원전 4000년까지 소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수메르의 모든 문명을 완전히 흡수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아브라함이 드디어 수메르 문명을 잇고 가나안으로 떠난 거죠. 이 울리라는 발굴자는 화려한 무덤의 부장품에 만족하지 않고 대홍수의 흔적을 찾고 싶어 했어요. 지하 무덤을 발굴을 끝낸 1929년 그는 사방 20m 크기의 구덩을 또 파내려가 있어요. 12m쯤 내려갔을 때 더 이상 유물이 나오지 않는 바닥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고고학자들은 이런 바닥이 나오면 주거지의 기초로 여기면 발굴을 중단하죠. 우리도 지금 발굴할 때 그 기본만 나오면 더 이상 안 파죠. 근데 울리는 진흙으로 이루어진 바닥을 더 파내려갑니다. 그리고 3.5m 아래에서 또다시 일상적인 유물들을 발견합니다. 그 결과 8피트, 3824, 한 2m 40에 달하는 충적도층을 발견합니다. 그의 추정에 의하면 이 지층은 기원전 4000년에서 3500년 전 사이로 울리는 이 진흙층을 수메르 신화와 창세기에 언급된 대홍수의 증거로 규정을 합니다. 진흙 아래에서 발견된 주거지가 대홍수로 파괴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홍수 이야기도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이 고대 4대 문명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원 경험 중에 하나가 홍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하고 이제 앞으로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수메르 이제 진짜 신들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고소해 참을 수가 없을걸 건강히 책임져줘 생태만 전국장 전국장이 냄새나
한다 선입견이 있나요? 나도 처음엔 그렇다고 생각했지. 전국 장가를